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동역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목자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목자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영어로 뭐라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목자를 영어로 뭐라 할까? 우리 유 교수님 머리 참, 야, 그럴 땐 대답을 하셔야 돼. 목자를 영어로 뭐라 할까? 목사 말고 목자. 셰퍼드라고 얘기했습니다. 셰퍼드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셰퍼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식 발음으로 세파트라고 그랬습니다. 세파트. 기억하십니까? 세파트라고 그랬습니다. 세파트는 뭘 세파트라고 그러죠? 개를 세파트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셰퍼드입니다. 목자를 셰퍼드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셰퍼드 시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셰퍼드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목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양을 치는 개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양을 치는 양치기 개를 영어로 세파트입니다. 그냥 얘도 세파트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자도 셰퍼드, 개도 셰퍼드입니다. 충격적인 단어는 하나님도 세파트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마이 셰파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합니다. 충격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파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나도 세파트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를 영어로 굿 셰퍼드입니다. 그냥 일본식 발음으로 세파트입니다. 그럼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목자가 세파트고 개도 양치기 개도 세파트인데 거기까지는 양을 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파트예요. 이건 예수님도 세파트라고 얘기 안 해? 완전 개판이네 이거 완전히 그냥. 다 셰파트입니까? 그런데 이 셰파트의 목적은 뭡니까? 양을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오로지 목적은 양치기 개는 양을 돌보고 지키고 보호합니다. 목자의 명을 받아서. 목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을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는 게 목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 양에게 양을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는 뭐예요? 셰퍼드거든. 자기가 셰퍼드였거든. 하나님은 나의 셰퍼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셰퍼드도 굿 셰퍼드가 있고 배드 셰퍼드가 있어. 사꾼의 셰퍼드는 겉으로는 양을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 같지만 위기가 다가오면 나살자고 도망가거든.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거든. 굿 셰퍼드거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셰퍼드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도 셰퍼드, 예수님은 굿 셰퍼드, 목자도 셰퍼드, 양치는 개도 셰퍼드야. 그러면 누굴 중심으로 다 셰퍼드입니까? 양을 중심으로 다 셰퍼드인 거죠. 목적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셰퍼드가 되어주시고 다윗처럼 예수님은 목숨도 내어주는 굿 셰퍼드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 있는 목자의 사명을 가지면 그도 셰퍼드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비록 개라고 할지라도
개라고 할지라도 개가 아니라 개가 가진 미션, 사명은 양을 지키고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그도 셰퍼드더라. 그러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목자나 양치기 개나 양을 중심으로 보면 다 같이 똑같은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동역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양을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말씀하셔서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 셰퍼드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구 셰퍼드가 양들을 부르시고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길을 여셨고 그리고 그 교회가 목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양들 돌보는 사람을 목자라고 말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짊어지는 모든 직분자들이 다 셰퍼드가 되어져서 그 구역을 돌보고 지역을 돌보고 기관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 학교를 돌보고 이 돌보고 나가는 모든 셰퍼드들은 궁극적으로 누구와 함께 일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첫 번째로 구약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절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맡길 만한 셰퍼드를 찾아서 함께 동역을 하셨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에덴을 지어놓았습니다. 이 에덴을 아름답게 지키고 관리하고 잘 이끌어 나가도록 누구를 세웁니까? 아담과 하와를 세워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거 어떻게 할까? 지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 한번 따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 그래서 에덴은 내가 너에게 맡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또 이어가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먹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에덴을 잘 지켜나가도록 위임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에덴을 지키며 아름다운 세대를 펼쳐나가도록 만든 겁니다. 노아를 선택한 이유는 아담과 하와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니까 노아를 세워서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하는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아가 그 세대를 만들어줘라. 노아에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듣다가 보면 내가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를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를 부르신 목적은 딴 게 아니라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심판 가운데 방주가 필요해. 그 방주를 누가 만들어라? 네가 한번 만들어줘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가족들한테도 큰 불평을 받고 때로 내 물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많은 일이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짓는 거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노아에게 네가 좀 지어줘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방주는 누구를 위해서 져라? 너를 위하여. 한번 따라하세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기고 때로 왜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실까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지만 가만히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놈 놔줘 저 골탕 좀 당해봐라 이런 일은 없습니다. 방주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노아는 그것 때문에 인생을 다 뺏겼습니다. 심지어 부인이나 애들한테도 진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지음으로 새로운 세대가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가만히 보았더니 아브라함이 이뻐서 뭐 또 마음에 들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할 때 목적은 하나, 내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내 일을 해달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뭘 합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축복인데 가만히 들어보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땅의 모든 복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분명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건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세대를 펼쳐나가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민족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네가 그 조상이 되어다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다오. 그 새로운 첫 개척의 길을 네가 열어다오 말을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애굽도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합니까? 가만히 보면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믿음의 세대를 열어달라. 그게 하나님 맡기신 미션입니다. 눈치채십니까? 인간이 지구에 존재하는 목적은, 넌 크리스찬들은 모르겠고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까지 살게 하신 목적은 뭐냐? 내가 너한테 맡길 일이 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어. 네가 내 일을 해다오. 그겁니다. 그게 힘든지 편한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할지 아니면 박수를 받을지, 그건 I don't care.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필이면 나를 선택해서 네가 그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잡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삭이고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선포하셨고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또 하필이면 요셉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너 고생스럽지만 저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어다오. 나중에 내 아버지 야곱이 70명의 부족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와서 한 430년 동안 300만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 팔레스타인 그 척박한 땅에서 언제 300만이 되냐.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집트 나일강의 비옥한 델타 삼각주, 아주 양식이 풍족하고 목축이 풍족한 곳에서 그냥 자고 나면 애들이 풍덩풍덩 나오는 70명이 내려가갖고 430년 만에 300만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애굽에서 누군가는 마음을 열어서 우리 땅에 오셔서 사세요,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이 요셉의 빚을 지게 하고 요셉의 말이라고 하면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70명을 데리고 내려가는 겁니다. 요셉의 사명은 거기까지입니다. 나중에 출애굽을 하든지 가나안 땅 가든지 이건 요셉의 사명이 아니에요. 요셉은 애굽에서만 풍족하면 돼요. 때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뉴 제너레이션, 노아는 여기까지, 방주는 노아, 믿음의 세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까지. 요셉의 세대는 너는 애굽은 요셉을 모르는 왕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 고민당하면 어떡해? 괜찮아. 네가 네 사명이 끝나더라도 다음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 모세가 기다리고 있지.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고, 모세는 애굽에서 살려고 준비한 그릇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때가 돼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그걸 네가 좀 해주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름을 불러 세울 때는 뭐 하려고 세운다고요? 내 일을 맡아다오. 우리가 지금 이 땅 지구에서 숨을 쉬고 살고 있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네가 내 일을 맡아다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명에 영권이 따라오는 거고, 하나님 일을 하려니까 그 사명에 물건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 사명에
생명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야 내 하나님 주신 영권에 대한 떳떳한 구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주신 물건에 대한 떳떳한 물건에 대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는 사명에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쉽습니까? 아실 거 없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고생을 했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가서도 모세가 막 좀 돼야 되지 않겠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모세는 너는 여기까지, 거기까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그건 네 영역이 아니지. 모세의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40년을 모세 옆에서 갈고 닦고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훈련을 받은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백성 어떡하냐? 이제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조단강을 건너가라.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같이 있어주면 되잖아. 이 이야기는 뭡니까? 사람은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 때문에 내가 왜 사나?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나?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나? 사명을 주셨나? 내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어떤 삶,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맡기시는 배역에, 그 배역에 최선을 다하는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빛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사람들이 환호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나오겠지만 세례 요한 같이 광야에서 석청이나 야생꿀이나 먹고 약대 가죽털을 입고 까짓거 사람들이 와 따라다니지 않아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I am not man, 난 사람 아니야, 난 소리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야.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이라면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신약 성경이 들어가 보면 마찬가지, 그렇게 찾아보면 이 사람이 왜 사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합니다. 이 사람들 왜 만나는지 모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덜커덕 정원 전에 이건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왔다. 요셉은 고민을 한다.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맡은 배역은 뭐냐? 성육신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통로로, 독생자를 주셔서 태어나게 하시는 통로를 마리아가 맡습니다. 두려워 떨었던 그에게 큰 능력이 높아서 너를 잉태케 하고 내가 주의를 하게 될 거다. 대저 주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으니 주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고 생명을 잉태하는 것도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하는 것도 내가 무슨 내 자식 의미 없습니다. 멀리 보십시오. 막 태어났을 때야 아이 키우니까 하겠지만 이렇게 멀리 봐서 보면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큰 일 안 해도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아까 세례 요한 얘기를 했지만 세례 요한은 이건 정말 세상에 이런 기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자신이 데리고 있던 제자들을 다
예수를 따라가라. 예수님의 제자의 많은 부분은 세례요한 제자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요한은 생각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제 너희는 나를 따르지 말아라. 저 예수를 따라가라. 자기 제자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라고 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따라와서 나에게 절하거나 나를 높이지 마시오. 나는 그냥 강에 외치는 소리와 같소. 스스로 핍박을 당하고 불편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자신의 제자들을 다 내어주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마지막 그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기꺼이 그 길을 가매 세례 요한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저 산에 올라가. 그 산에다 십자가 하나 세워. 그게 너의 사명이야.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산에 올라 십자가 하나 세우고 장렬하게 세상 떠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이 그거거든요. 야, 너는 여기서 양떼를 돌봐. 그러면 양떼를 돌보는 겁니다. 야, 너는 나이에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네가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상이 크다고 하는 얘기는 더 어려운 그 고비 결단을 하고 가야 되는 거룩한 부담감을 더 많이 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도 예수님이 다 준비해서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지만 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 순교했습니다. 뭐 하다가 순교하나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뭐 99세까지 살다가 뭐 고래등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자 편하게 전국에 갔습니다. 뭐 이렇게 끝나야 그 예수 믿어도 그 할만하네, 뭐 이렇게 스토리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로 복음이 뛰쳐나가는데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타협할 여유가 없고 시간적으로 뭐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뚫고 나가서 복음을 던져서 자신들의 피를 쏟아서 예수가 십자가에 피를 쏟아 이 땅에 복음의 흔적을 남겼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어디든 가지 피를 쏟아서 예수의 사랑을 쏟아 놓는 게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사실은 얼마나 사느냐 별 의미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어떻게 죽느냐도 별 의미 없습니다. 뭐 어떻게 죽었대, 아유 그랬대,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사명입니다. 왜 우리가 이 나라 뭐 애국열사, 순공열사 하는 사람들 다 나이 많아 죽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유관순 아직도 누난지 그분 19살입니다. 19살이 뭐 만세운동에서 그렇게 핍박으로 죽었으면 요절한 겁니다. 그런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19에. 그러나 그 암울한 시대에 분연이 일어나서 한 10대 후반의 한 여성으로서 이 민족을 대표해서 나가서 장렬하게 일제와 싸워서 맞짱을 떠다가 목숨을 잃어도 좋다는 거 어떡합니까? 그런 기계와 정신이 후배들에게 살아있어서 지금도 3.1절 하면 유관순 누나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뭐 안중근이 있고 무슨 뭐 윤봉길 의사가 있고 그 장렬하게 했던, 얼마 전에 뭐 서해 또 뭐 6.25 뭐 다 했는데 그 꽃다운 젊은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피를 쏟았고 여성들이 피를 쏟았던 이유는 민족을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걸 잊지 말자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존재는 잘 먹고 잘 입고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제가 보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 일을 같이 한 걸로 끝입니다. 하나님 일을 같이 하면서 자신의 일을 끝까지 마친, 그게 최고의 성공자인 거죠. 베드로와 바울은 교회의
탄생 이후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일은 안 합니다. 증인.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죽어야 자기가 속이 편하겠거든.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한다면 차라리 죽을지언정 복음을 위해서 죽자. 이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선택한 자신의 죽음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죽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그의 삶이 어떤 가치가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도 사울로 살았으면 평생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바울로 사는 순간 그 인생은 망했습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을 스스로 짊어집니다. 예수를 전하는 순간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고 핍박을 당하고 온갖 고초 당할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 생명을 어디다, 그 복음을 증언을 하는 증인이 되는데 내가 내 생명을 쏟겠다. 내가 로마까지 가서 온 핍박이 있더라도 거기서 예수를 증거하며 마지막 내 생명을 내려놓겠다. 이게 바울입니다. 1차, 2차, 3차 던져가며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죽어도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살리고 살립니다.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서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사명이 있어서 아직 하나님이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비된 상급이 있겠다. 스스로 자신의 싸움의 마지막을 다 이룬 것을 안 그 사람의 멋진 고백은 그게 위대한 겁니다. 내 인생에 내게 맡겨진 거룩한 싸움을 내가 다 했구나.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힘들다고 주저하지 않고 어디 딴 길이 있어갖고 마음의 유혹을 받아갖고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길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장렬하게 불을 타서 마지막까지 타오르는 무슨 촛불처럼 자신의 몸을 사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던,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나의 동역자다. 고린도서 3장 본문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4절 이하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파야. 또 어떤 이는 말하길 나는 아볼로파야. 너희가 육의 사람이냐? 네가 바울을 위해서 살았냐? 아볼로를 위해서 살았냐? 너는 육신의 살을 보고 살았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뭐며 바울은 뭐냐? 그들은 다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일 뿐이야.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을 볼 것도 아니고 아볼로를 볼 것도 아니고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볼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바라볼 존재야.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누가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심어야 자라고 물을 줘야 자라고 자라나게 해야 자라.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한 식물이 생명이 태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볼로도 사용하고 바울도 사용하고 결국은 같이 해서 한 생명을 살리는 거다. 그 다음 절은 그래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준 이는 다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무엇을 받으리라? 자기 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땅 파고 심어야 되고 저는 보니까 아침에 나와서 물 한 번 주고 땡이고
불공평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 땅을 파는 사람은 땅 파는 대로 상급이 있고, 물 주는 이는 물 주는 대로 상급이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집사면 어때? 집사인데 그냥 집사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집사고, 성도가 없고, 더 열심히 해서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마음을 흔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박하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땅에 교회가 엄청난 숫자가 있고, 목회자가 수천이 있고, 엄청난 성도가 있고, 재직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사명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하나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하나님 뭐라고요? 동역자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목적, 이유, 정체성, 존재, 내가 뭘 어떻게 가야 하고 선택해야 하는가. 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얼만큼 하고 이 세상에서 내 사역을 마무리 짓느냐,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가장 최대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고 목표고 삶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평생을 하나님께서 주는 동역자로서 오래 살려주시면 오래 일하면 되는 거고, 우리 성도들은 오래 살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